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0절 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우리 구원에 대한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은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을 했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칭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가운데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구원의 서정,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독일 철학자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슐라이어 마흐는 종교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말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직관이다. 구원은 인간의 흥분 상태요 절대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세기 현대 철학자이자 목사이자 현대 신학을 대표하는 그런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구원은 인간의 감정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 또는 우지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7대 교리가 있었죠. 7대 교리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대 교리 중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에는 첫째,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있습니다. 둘째는 중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삼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소명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입혀주신 겁니다. 칭의 입혀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는 천국에 가서도 영화를 누린다. 영화. 이것이 이제 마지막 구원의 서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 칭의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고,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양자에서 영화까지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다만 논리적 구원의 질서와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단계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 질서를 순서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한참 있다 중생을 받고 한참 있다 회개를 하고 한참 있다 믿음을 갖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촥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촥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질서상으로 신학적인 체계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신적 작정과 예정론에 기초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에서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방금 읽어드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이것이 바로 예정론에 기초한 신적 작정에 의한 예정론에 기초한 그런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어 마어가 주장한 구원과 종교는 하나의 절대 감정이다. 절대 흥분 상태. 인간의 감정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 종교적인 구원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슐라이어 마어라는 사람. 현대신학의 대표적인 독일 신학자입니다. 그들은 독일과 유럽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미국 그리고 한국에까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떤 인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속에서 찾는 것이고 십자가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불을 받았다, 또 방언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것입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정 가운데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자는 소명이 없는 겁니다.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특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우리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아주 못 사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헌신적인 행동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소명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에 의한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콜링,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능동적인 조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내 외적 수단은, 그 부르심의 수단은 무엇인가? 수단은 바로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부르심의 내 외적 수단은 말씀과 성령인데, 특히 외적인 핵심적인 수단은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5문에 보니까 성령은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령 가운데 설교에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그 설교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5문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령의 전적인 그런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심과 더불어서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생. 그 다음 서정 가운데 중생이 있는데,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성취하거나 하나님이 사람과 협력해서 구원이 얻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반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 또는 반펠라기우스. 이 반이라는 것은 반대하다 할 때 그 반자가 아니고 50% 반펠라기우스. 그러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반대해서 펠라기우스는 반대를 했는데, 그 펠라기우스 학파를 조금 지나서 다시 반펠라기우스 학파가 주류를 이뤘는데, 이것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이래서 반펠라기우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 반펠라기우스. 또한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구원의 서정은 어떻습니까? 성화가 먼저 나옵니다. 인간의 노력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이겁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슐라이어마우에 의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물결이 도도하게 그렇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고 하나님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로 걸어나는 걸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인간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콜링을 받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더라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오스 또는 반펠라기오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채찍질을 해서 끝까지 구원으로 견인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견인해서 바로 영화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이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포기라는 것은 없다. 이와 같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의 그런 영역이다. 우리는 수동자의 역할일 뿐이다. 우리는 능동자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수동자의 역할일 뿐이다. 부르심과 함께 중생을 설명할 수 있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중생을 직통계시 또는 환상 또는 기적 또는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그런 신내림 같은 그런 것에 의한 뭐 잠시 기절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 또는 뭐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침 중생의 하나의 증거인 것 같이 왜곡하는 그런 기독교 안식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오순절주의라든지 신비주의 같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냥 막 쿵쾅쿵쾅하면서 그냥 한다든지 또 뭐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배우게 한다든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아주 왜곡된 은혜를 왜곡하는 그런 단체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인간의 본성, 성향,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 본질이 악한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그 선한 성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생인데 우리가 돌처럼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연한 살처럼 부드럽습니다. 우리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속에 회개의 눈물과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생의 마음 속에 뜨거운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그 뜨거운 믿음을 거기에 씨앗으로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와 더불어서 교만한 마음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며 드디어 칭의에 이르게 됩니다. 칭의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것에 접붙여 주시는 그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이 바로 신앙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칭의, 의롭다 함을 얻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서정의 단계다.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이것은 예정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 콜링,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끝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저 천국에 가서도 그 영화를 끝까지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정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redemption, 속량. 몸값을 받고 노예의 신분을 풀어주는 게 속량인데요. 우리는 애초부터 아담 시대 이후부터 우리는 죄를 물먹듯이 짓고 살아온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어떤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속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속량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우리가 얼마를 주어야, 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우리가 속량 노예로 풀려날까요? 죄의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겁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노예에서 속량해 주셨다, 풀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도 값없이 공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하셨으므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바로 영생으로 갈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나의 그 무수히 많은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감격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단회적이고 확정적이고 법정적이고 선언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의는 한 번 구원을 받는 것은 단회적이다. 한 번 구원을 받고 만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을 받고 다시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받았다가 다시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회적,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이다. 여러분, 법정 용어로 확정적이라는 용어. 왜냐하면 구원의 어떤 이 단어를 설명할 때 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가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회적이고 확정적이고 법정적이고,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확정을 했으면 그것을 다시 번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확정적이고 선언적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 칭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칭의를 받은 후 또다시 죄를 저질렀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말대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담장 너머에 있는 나머지 호박을 땄어요. 가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저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같이 동침을 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해서 여러분 다윗이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이라는 속성은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죄를 짓더라도 그 장차 지을 죄까지 다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다시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 구원을 받고 다시 또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해서 다시 내가 그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구원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단회적이고 확정적이고 법정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씻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지을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용어로 말을 하는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오염된 인간으로서 스스로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값으로 나의 죄값으로 속량을 해주셨다.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는 것이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에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서정이다. 칭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칭의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총에 의한 선택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선물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칭의의 수단이다.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다. 믿음 자체가 칭의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는 칭의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즉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뭐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칭의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를 기초로 해서 신앙을 가지며 성화를 이룹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리를 100%다 믿지 않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끝까지 알쏭달쏭하게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자기들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자기들 교회에 봉사하며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묘하게 그렇게 인간의 공로와 의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칭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고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 이제 카톨릭을 믿는 천주교 믿는 그런 성도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가 약간씩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듯이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 이 칭의 사역을 위해서 친히 만세전부터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칭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칭의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우리 몸속에 적용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역할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이렇게 2주에 걸쳐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라는 그 말. 칭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선행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입은 것뿐입니다. 그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노력을 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해서 그것을 얻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죄값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그 대가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정하셔서 택해 주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 우리는 새까맣게 모르고 지내고 있는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경호 장로님, 박효숙 권사님이 감사한 돈을 드립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 장로님이 계획하는 모든 행사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의 귀한 주춧줄이 되게 하고 주님께서 가정도 화목하게, 자녀들도 건강하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혜숙 권사님, 이시구 집사님 22일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사를 잘 마치게 하시며 영육간에 아울러 여호와를 낭망하며 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욱 집사님 범사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한 분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안보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김현욱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셔서 꿈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집사님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는 귀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자녀 위에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발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덕재 집사님 승진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꿈노트와 카페를 위해서, 꿈의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김덕재, 김지영 집사님 감사의 분을 드립니다. 김 집사님 부부를 꿈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주신 자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며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를 발하는 귀한 자녀로 주께서 키워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김덕재 집사님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꿈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기 집사님이 계획하는 꿈노트나 카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사업으로, 합당하고 선한 사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민 집사님 건강한 몸으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감사한 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몸이 오니 더욱 강건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며 집사님 부부가 더위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 더욱 풍부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백향목처럼 더욱 단단하게 발육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광주 성도님 세례자 교육을 마치며 감사함으로 감사한 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만사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례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식도 무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영육간에 아울러 풍성한 삶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이광주 성도님 가정 되게 하시고 주신 자녀와 직장 위에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배 집사님 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감사한 분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했던 욥이 다시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인내와 소망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수고로 촉하게 하시며 추수의 풍성한 같이 복내어 주시는 주신 자녀와 직장 위에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서평교회 전면부 목사님 대신 동문회에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축복하시며 서평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며 대신 총회 신학교